예수가 곧 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곧 누리고 평안할 때 곧 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곧 누리시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없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1절 2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 하루를 주님 앞에 잘 살았는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 저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3번교회 성도들도 어제 하루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충성해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서 각 지체로서의 일을 잘하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복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할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끼어 살아야 되잖아요. 끼어 사는데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를 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그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에 그런 적 끼어 있어라 했잖아요. 끼어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끼어 있는 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그거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각양 좋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그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죠. 제가 한 번 더 학교 속으로 따라 외우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거를 표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을 때만 좋지 떨어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분에게서 그분이 주시는 것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이제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사는 거지 누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누가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도로 나를 망하는 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게 도로 망하는 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위해 주는 것보다도 나를 사기쳐 먹지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 속이고 나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하는 게 하나님이 화가 되게 하면 화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내가 뭐가 버리지 결국 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 천인이 만인이 달려들어서 화를 줄라 해도 뭐가 돼 버리죠? 그게 도리어 변해서 복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려고 하면 천인 만인이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뭐가 돼 버리죠?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것만이 좋다 해서 그분에게 받기를 소원하고 그분에게 사모하고 그분밖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지. 떼짱 쓰면 돼요. 우리 김명임 사님이 이번에 떼짱 한번 써봤지? 기억나요? 그래. 그런 떼짱은 알고도 떼짱 부리니까 서로 재미있게 하는 건데 진짜 떼짱 부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매를 한 대 때려주겠어. 처음에는 살짝 때려주고 너무 억지라면 어떻게 돼? 매를 크게 때려주겠지, 그치? 뭐 조그만 떼짱은 귀엽게 서로 봐주는 거예요. 주님도 어떨 때는
주님 막 이럴 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그게 한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노하시겠지, 그지? 노하시겠지. 그래, 하여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좋은 줄 알아야지. 자꾸 그래도 내가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도와주면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목사님 저도 연습이 돼서 그런 걸 많이 버리게 되지. 저도 쏘가봤으니까 안 쏘가본 사람 쏘가봐야 알아. 그치? 그래서 저도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제일 돈에 쏙지나요. 돈에 쏘가. 그래, 교인들한테 내가 정한 계산 한 100만 원까지는 빌려줘서 떼면 떼는 거다 이라고. 어떤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고 이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너무 관심을 받을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 잊어버려도 안 되고. 왜? 그 사람만 빌려주고 잊어버리면 그 사람 나쁘게 만들잖아. 안 갚으면. 그래 갚아라 이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렇지만 또 못 받는 걸 알아야지, 그지? 그걸 꼭 받을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이상은 안 빌려주려 그래. 예.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줬던 사람, 근데 뭐 또 빌려달라 그래. 그래서 100만 원 빌려줘 못 갚으면 그래도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200, 300 빌려줘 못 받으면 나는 괜찮아도 받은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아시겠죠? 응? 예?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 모든 교인이 그러니까 몇몇 교인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서 안 빌려줘요. 그때는 너무 야박하다 하지만 길게 지나 보면은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거. 그지? 그래서 처음이니까 내가 내 범위를 정해갖고 내가 100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지. 근데 대부분 받기는 받겠죠. 그죠? 근데 더 빌려줄 수는 있어, 분명히. 근데 그 사람 빌려주면, 하는 거, 이 사람 못 갚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빌려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나는 100만 원 손해봐도 괜찮아. 그 사람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응?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려. 그래, 우리 이영렬 집사님은 마지막에 이래저래도 끝까지 제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끝까지 옥녀 돌봐줄 겁니다. 절대로 버리진 않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도 옥녀 안 버립니다. 또 저도 안 버릴 겁니다. 우리 김영임 목사님도 안 버릴 거지요. 그죠? 예, 그래. 다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알겠지? 거기는 하나님도 돌봐주시지, 목사님도 돌봐주지, 김영희 목사님 돌봐주지,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좋지.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저는, 작은데, 하여튼 저는 신앙생활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것만 바로 돼 있으면 사람들에게 별로 휘둘리질 않고 쏙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회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제일 요지가 제일 시작이 우리로 시작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하면 거기 우리에 뭐가 들어있지? 자, 우리가 어디 본문을 딱 해야 돼.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우리라고 돼. 너희에게 너희나 우리나 같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거만을 꼭 하나님을 알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한 은혜의 하나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0몇 절이고 10절인가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마지막 절에 있는데 거기 어디 보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다. 맞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에 벅차.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게 값없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야. 모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죠? 자, 이거 깊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 모든 내게 값을 받고 안 주고 나를 사랑해서 다 주신대. 그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사모만 하면은 주님만 바라보면 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사모가 바라보면 내가 내 욕심대로 딱 쓰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건 알기 때문에 안 되죠. 정말로 내가 주님밖에 없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싹 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쏟아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용 안 당합니다. 그 이용열사님 목사님 이용해 먹으려면 목사님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속을 수 있겠지만 길게는 속겠어 안 속겠어? 안 속겠지. 거짓말해도 나중에 탄로 나겠지.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언젠간 알게 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나를 위해 뭐든 해줄 분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찬송가 제가 214장 몇 번 했잖아요. 214장 찬송 새 찬송에 한번 기억해 봐요. 김영임 목사님 기억해. 214장 어떤 찬송이지? 보지 말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신께 옵니다 하면서 그 중심에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는 분이 은혜 하나님 아니겠어요? 응? 자, 여러분들 잘 받아줄 분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부모님이고, 그렇죠? 예? 또 우리 교회 가면 나의 영적 부모님들 또 잘 받아주겠죠? 김영임 집사님, 김영임 집사님이 잘 받아주겠어? 저 김윤수 목사도 잘 받아줄 것 같아? 근데 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잘못할 때 받아주니까 타일링을 할 수 있잖아. 임영미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받아주기 때문에 말이야. 안 받아주는 사람 같으면 싫은 소리 교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옥녀도 이옥녀 집사님께서도 옥녀 잘못됐어 이렇게 화가 나서 한번 크게 소리라도 했다면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 안 받으면 멀리 할 사람 같으면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다 할 필요 없잖아. 거리두고.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저는 주님이 날 받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받아주기 때문에 내게 어떨 때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게 나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럼 부모가 자식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잖아요. 예? 저는 우리 이번 주일날 누구고 민영이가 엄마가 폭군이라고 그런 말 우리 예배 때 그래 했지, 그치? 근데 지민이한테도 살짝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럼 무섭대. 어떨 때 살짝 물어봤어. 왜냐면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놈들이 말로 안 되면 무섭게 해야 좀 말을 듣잖아, 그지? 어릴 때 맞지요? 어릴 때는 자 우리 윤이 말하면 애들한테 좋은 소리를 윤이야 이러면 다 듣겠어. 그러면 더 날뛰고 그러겠어. 어떨 때는 좀 무섭게 이렇게 해야 좀 말 들 때도 있잖아. 키워보면 안 그렇습니까? 김명임 목사님 딸들이니까 딸들은 부드럽게만 해도 다 돼요? 키우려면 무섭게 일부러 좀 무섭게 진짜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일부러 무섭게 막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래야 좀 말을 또 들어먹잖아. 안 그렇겠어?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좋은 말로 하고 싶지만 어떨 땐 하나님도 책망도 하고 일부러 무섭게도 하고 이게 양육하는 순서야. 그게 순서, 그지? 순서. 그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한때는 또 그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죠? 다 실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너무 급하지 많은 사람의 대체적인 순서가 너무 힘들다가 주님께 와서 좀 이런 기적도 보고 은혜도 받는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많은 불쌍한 무리들에게 가서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했다는 것이 처음엔 다 그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하나님 알만하면 건방져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가까워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책망에 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또 한쪽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까웠던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좋지만 또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요런 어릴 때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무서운 것도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그러면서 점점 커가면서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키워보니까 부모가 모든 게 하다 모든 게 다 은혜라다는 걸 종합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순서로 저는 하나님이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저는 요번에 달란트 받은 대로 꼭 그거를 심판하시고 회개하신다는 걸 제가 몇 번 말했죠. 자,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남겼는지 심판하십니까? 알아서 해가 아무 상관없이 놔두십니까? 예? 예? 세상에도 돈 빌려주면은 채권자 꼭 갚으라고 추적하잖아. 그치?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달란트, 한 달란트도 우리 요즘 돈으로 따지면 9억이라 했잖아, 9억. 작은 것 같아도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정말 큰 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걸 받은 거지. 나는 작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더 크게 뭐 5달러 받아서 그것 하나님 주신 거야. 다 주신 거야. 안 주면은 많이도 받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선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재능에 맞춰서 줬다 했죠. 그렇죠? 재능이 이상 주면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잖아요. 뭐든지. 그럼 오늘 내게 있는 경제력, 총명, 건강, 또 내 믿음, 내 주변의 환경 지금 나한테 딱 맞도록 준 겁니까? 나는 적으니까 적게 줬다고 불만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기라는 재능에 맞게 준 거 줬다고 생각합니까? 비교해서 난 좀 삐져야 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쁜가 하면요, 주어진 그거를 감사해 받고 하는 사람이 예쁜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고 싶다 했죠, 그죠? 은혜의 대가는 뭐라고요? 감사하면 나도 누구한테 뭘 줬는데 감사하면 더 주고 싶지, 그렇지? 더 주고 싶지. 근데 줬는데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으면 더 주기 싫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못 돼가지고 준 은혜를 더 배반까지 한대. 감사 못하는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뭐까지 한다고? 예?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잖아. 그죠? 가깝게,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면 교인들에게 목사님 배반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 목회는 그래 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남을 봐 자기를 하려고, 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배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또 유괴 자식을 키우면서 어떨 때 배반감을 느끼잖아. 그렇지? 전혀 부모는 이렇게, 이놈들은 또 감사가 없고 안 해준 것만 갖고 어떡하지? 비교해서 누구 부모가 같이 안 해줬다고 불만만 하는 배반감.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받은 데 감사는 하나도 없는 데가 어떨 때 보면 이거는 받은 거 비교만 해갖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슨 감을 느끼겠죠? 배반감을 느끼겠죠. 그럴 때 그걸 보고, 야, 나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받은 건 하나 감사는 없고, 누구께 내도 없다고, 또 같은 거 주는데 나는 양이 적다고, 이렇게 내가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는가. 자,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를 때, 남을 보면, 남의 그거는 평가가 딱 바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를 딱 봐야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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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침없이 남을 비판만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예? 남을 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지. 근데 거침없이 그 사람 그 마음에 안 들다가 딱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건 대답을 해봐요.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남의 죄를 딱 알고 비판을 딱 하니까 깨끗한 사람 아니야? 그거 갖고 누구 보라는 거지? 사람을 정죄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안 줬다 했어. 그 사람을 정죄할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권세가 있고, 또 그 잘못된 거를 우리는 이제 비판해서 거기에 동참을 안 하는 거지. 그 구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용전 집사님이 자꾸 그 하나님보다도 그 동네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끊으라고 이번에 돈도 뭐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같은 성도들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 하지 말란다고 자기가 안 하겠어? 본인이 이제 크게 겪어봐야 내가 세상 사람 관계를 가져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냥 멀리서 관계를 가지고 봐야지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빌려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아는 거지. 사람이라는 거는 말로 해서 안 돼. 말로 했지만 깊이 겪어야지 그게 내게 되지.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일 크게 어려움을 당해보고 또 뭐든지 그래서 배운 것을 현실에서 체험을 해봐야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 세상 사람들 우리가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죠. 관계를 하는데 거리를 두고 멀리서 쳐다봐야지. 그죠? 같이 속해서 움직이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죠?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죠? 이 말은 사람을 아예 상대 안 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상대를 일에서 친분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일의 관계를 가지는데 일을 하다 거리를 인격이 깨진 사람은 인격이 깨진 만큼 거리를 둬야 되고 그죠? 그나마 안 믿는 사람이다 뭔가 정직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목사면 다 믿어야 되는가? 신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해서 장로를 해서 돈을 빌려서 뜯겠다고 나중에 그 예수 안 믿는다니 뭐니 그래.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야. 알겠죠? 변무사님 설교에 보면 목사직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목사 장로직이 있으면 돈 빌려주고 뭐 하는 담보가 돼요? 근데 스스로 그걸 담보로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작은 데서부터 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데. 근데 앞으로 작은 데서부터 해서 세상에 어떻게 바뀌는 큰 사회도 우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누구든지 자격에 작은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큰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앞으로 지금 온 세계가 AI 시대가 된다는데, 근데 그것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AI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
AI 지금 과학의 그것도 산업의 기술 그것도 세계 일부 나라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굉장한 나라예요. 알겠죠? 지금 제일 미국하고 중국이 선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는 투자를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이제 그거를 같이 이용하고 그 부류에서 좀 두 번째 부류라도 이렇게 이용하고 사는 나라들 따지면 한국, 일본, 유럽 쪽 사람, 유럽도 서부 유럽 사람 몇몇 나라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도 AI의 뭔가 관계를 갖고 해보려는 나라도 미국, 중국 빼면 5, 6나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나라들은 아예 그 접근도 그냥 주는 거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알겠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세계 기술국입니다. 그래 외국 사람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을 요즘 제일 무시하고 산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제일 무시하고 다른 사람 일본을 그다음 한국만 일본을 깔본다네요. 그다음 또 한국 사람이 한국을 깔본데 우리는 빨리 발전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한국은 첨단 기술 국가라고 하는데 첨단 기술 국가. 그다음 또 대중교통도 대중문화도 첨단급 문화를 가지는 나라라고 이래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고 일부러 숨기고 했는데 요즘은 한국 기업이라고 해야 더 잘 팔린대요. 그게 한류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우리 세계적인 이 시대인 첨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첨단의 그 문화를 미국 사람보다도 미국은 아주 돈 있는 사람 엄청 누리고 살겠지만 전 국민이 골고루 누릴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제일 많이 골고루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보면은. 근데 AI를 이렇게 나서 얘기할게. AI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금 우리의 지금 과학적인 기술 문화 이런 거 휴대폰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지. 그지? 이거 갖고 우리 쇼핑도 한다고 생각 안 해봤지. 그지? 택배도 생각 안 해봤지. 또 이거 갖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료로 화상통화 한다고 생각도 안 해봤지. 세계 뉴스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내가 원하는 거 볼 수 있다. 생각도 안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있던 직업이 없어진 게 엄청 많잖아요. 또 새로 생긴 직업도 많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랬대. 우리나라에 유명한 AI의 어떤 사람이 부모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 위해서 강의를 좀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좋겠는지 강의 좀 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강의를 해달라는데 아이고 나도 걔들이 나가서 10년 후 20년 후를 나도 지금 모르거든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겠냐고 그지? 지금 의사 앞으로 없어지기 쉬운 직업이 의사 또 법조인 왜? 이 데이터 의사가 확인한 것보다 AI로 진료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AI로 의사하고 또 법률 언제나 더 정확하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20년, 즉 10년 말고 20년에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어떤 직업이 좋을지 그때 가봐야 안다 이거야. 지금 우리도 지금 20년 전에 우리 사람들 보면 모를 때는 변호사니, 선생이니 옛날에는 보면 직업이 딱 정해져 갖고 몇 개 되겠다고 딱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됐잖아요. 근데 발전되니까 그 직업이 없어지고, 그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인기도 없어지는 것도 있고, 더 나은 직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나중에 AI 휴먼 로봇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신하자 집사님 보고, 심하 집사님 그때 나이가 이제 80이 됐다 합시다. 이 휴면 로봇은 두 발로 걸으면서 판단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휴면 로봇이 나와서, 아이고, 어찌 그래, 그 답답한 사람이요. 나보다도 일도 못하네. 막 이렇게 말을 한대요. 계산 왜 그래 못해? 이래도 말한대요. 완전히 그 휴먼 로봇한테 무시당한다 이거야. 어떤 시기가 되면은, 같이 일을 하면은, 참. 근데 그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감정은 없지. 좀 우리하고 그래도 사람하고 기계하고 다르긴 뭔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사람이 하는, 하나님 그것까지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기능, 계산 좀 잘한다고, 일 잘한다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사람끼리의 그 서로 간에 사랑하고, 그죠? 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세계의 가치를 두고 또 그 다음 순간 인간끼리의 그 관계에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못하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계산기를 두드리면 내가 옛날에 암산을 잘해서 금방 했는데 계산기 하는 게 더 빨라요. 어떨 때는 저 잔잔한 계산은 내가 암산으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도. 근데 복잡한 계산은 이거 암산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계산은 저는 뭐로 하는가 하면은 일일이 두들기지 않습니다. 엑셀 해버립니다. 이영정아 새벽 기도를 30을 하면 택시비 나오는 게 쫙 있잖아. 그치? 카드로 뜨거든요. 내가 매일 저는 제가 카드 쓴 거를 매일 그대로 하루에 이틀에 한 번에 하도 쭉 내 그 엑셀에 기록해 놓습니다. 내 쓴 거.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썼는지 확실히 총액도 알아야 되지만 세부 내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가계부입니다. 저한테. 그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용료가 택시비 나는 걸 내가 계산합니다. 그러면 두들겨서 일에 찍어갖고 계산 안 합니다. 거기 있잖아요. 그거를 엑셀로 따로 요리해서는 학교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 머리로 하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 그렇지? 엑셀로 일하면 금방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람 머리보다도 일에 대해서는 AI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대가 돼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행기 전투기 만드는 거 KF-21인가? 그거 만드는데 다른 나라들이 만드는 것보다도 굉장히 빨리 만드는 거야. 배나 정확하게 실수가 없이. 그게 왜 그러냐?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데이터 AI화 시켜갖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된다고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AI를 잘 활용을 하더라고 보니까 모든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AI를 사용하고 미리 시뮬레이터를 돌려보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그 실수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뮬레이션하고 AI를 잘해. 그래갖고 남보다도 배나 빠르게 하고 비용도 실수가 없으니까 반의 반으로 이렇게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니까 세상 속도로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똑똑해. 근데 뭐가 밀리는가 하면 창의적인 생각에는 미국 사람이 밀리는 거야. 그런 거는 우리나라 엄청 잘해. 알겠죠? 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보세요.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1년에 배를 1000척을 찍어냈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1년에 7척밖에 못 만든대. 중국이 1000척 이상을 만든대. 우리나라 한 300척 만들고. 이렇게 왜 변하는가? 제조업이 무너지고 금융업으로 나가니까, 서비스업으로 나가니까 고임금 받고 편한 힘든 일은 안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막 중동 가서 땀 흘려 일하고 그런 거 했잖아. 근데 지금 안 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중동 가서 하면 위에 뭐지? 머리가 된 사람들에서 지휘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밑에 밑바닥에 일하는 건 전부 다 저기 그 아시아, 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 그 일을 안 합니다. 조선업에다 갖고 뭐 사람 몸 붙여갖고 막 용접하는 건 외국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든 거 안 합니다. 자, 소득에 넘어지면 힘든 일을 안 하려 그래.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도 힘든 건 외국인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 생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과 그때는 그 AI 이런 자동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쓰니까 인력 많이 쓰는 건 안 되니까 그 쇠퇴해버리고 그죠? 그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된 과학이 그 정도 발달되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잘 활용을 하니까 일본은 그 임금 녹용지역적 상이라면 조선업을 미국이 쇠퇴하는 걸 받아서 했는데 근데 또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에 또 밀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쇠퇴 안 하고 인력이 그 유지되는 게 뭐냐면 중국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인력 뭐 임금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자동화로 했는 거죠. 자동화 로봇으로 이제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확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유지라는 거예요. 응? 로봇으로. 응. 로봇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공장에 가면요. 사람 몇십밖에 없대요. 로봇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미국 가면 임금이 높은데 어떡할까 지금 걱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휴먼 로봇을 만들어 로봇으로 쫙 채운다 이거야. 그 임금을 임금 많이 주는 사람 조금만 쓰고 그죠? 로봇으로 채우면 된다 이거야. 그게 더 일을 잘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로봇으로 채우기 때문에 저출산도 감당한다 이거야. 한국 같은 시대가 일본 같은 나라는 그 AI 로봇이 안 나올 시대니까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니까 일본도 많이 사용화됐습니다. 조선업이 미국 완전히 끝났고 우리나라 와서는 이제 이게 AI AI 로봇 나오기 전에 자동화했어요. 자동화하고 이제 AI 로봇이 나와서 또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 보스턴 다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거 갖고 지금 미국의 공장을 다 깔고 우리나라 공장 다 깔고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지금 그래서 살기 때문에 내일일은 자 산송가 123장 시작해 봅시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하지요. 하나님 주신 대로 되죠. 그러니까 내일은 정말로 우리 과학의 발전을 보면 과학자들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또 그래서 저기 챗GPT 만드는 사람도요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챗GPT 만드는 사람도 너무 빨라서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AI 과학자들이나 많은 첨단 과학자들이 둘로 나눠진대. 하나는 이렇게 점점 살기 좋은 시대가 된다. 유토피아적 세상이 될 거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래서는 과학의 발달이 지나쳐가고 나중에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이게 인류의 파멸로 가는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진대. 그 유명한 과학자들도 철학이 둘로 갈라진다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과학이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한없이 뻗어나가자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둘로 갈라진답니다. 그 안에도. 그래서 연구할 때도 그 철학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연구하는데 서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다 부딪힌대. 유토피아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모여서 연구해야 되지. 이래도 인류에게 멸망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은 이게 서로 다투하고 연구가 안 된대. 철학이 다른 과학 연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AI 이거 무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열어주신 만큼 이게 세상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AI를 몰라도 그저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는 사람은 AI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재능이 AI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만 하면은 그만큼 따라가는 사람은 그 정도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알겠죠? AI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게 하는 사람은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정도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구원을 또 이루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 AI에 빠지지는 않고, 그지? 그러니까 오늘 신앙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한 세계를 넓게 깊게 아는 사람, 그 구원이 넓고 깊은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 사람의 저 정도만 알게 아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다 자기를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만큼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좀 세상에 대해서 넓게 깊게 더 알아야 여러분들을 각양의 사람들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보다도 그런데 무지하다 하면 저는 그렇게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인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도록 또 지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 방향이 하나님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기본권 얻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안에 건설권,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도록 하는 게 성경의 전부라고 봐. 중심이라고 봐.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이 맡긴 양떼들에게 뭐 10%가 이루든 20%든 30%든 궁극은 그렇게 나가고 또 기본권 이룰 자가 그 정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정도 지도하지만은 궁극은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또 잘 끌어서 그 성공을 같이 하도록 내가 먼저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되고 또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대다수의 무리들은 또 그 정도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제가 또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러면 건설권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버리진 않았지요. 그죠? 버리진 않았어. 근데 이루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깨트려 버렸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기본권 받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기본권만 이루는 성도들도 그 정도에서 거리를 두고 살고 또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은 또 그 정도 가깝게 거리를 또 두고 같이 동지가 돼서 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그 몸인데 몸 안에는 뭐 아주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기본권만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의 건설권을 이루어서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사람 없으면 되겠어요? 자, 껍데기가 있어야 뭐가 있죠? 알맹이가 있죠. 그죠? 응? 껍데기도 있어야 알맹이, 내 자신도 껍데기라는 몸이 있고 알맹이가 있잖아. 그렇지? 또 같은 교회 나라에도 껍데기 둘러리 교인이 있고 또 알맹이 교인들이 있어요. 물론 속으로 다 자기 알맹이 구원을 이룬 건설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건설권을 이룰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는 사람들은 벌써 그 같은 목회자라도 공예를 복음을 위해서 참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하나님 종도 섬기고 교인도 섬기고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벌써 기본권만 이룰 사람 같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영어학교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사시도 안 하면서 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보면 그 기본권만 이룰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자기가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원망이나 하고 불평할 사람 벌써 그 사람이 딱 보면 그 사람은 바로 그때는 무슨 권이나 이루고 갈 사람이겠죠? 건설권도 이루고 가요? 기본권만 이루고 갈 사람이야. 영광의 권은 없어.
그 사람 땅에서도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저 멀리 우선 좋게는 멀리 가깝게 못 지내는 거고, 나쁘게는 벌써 버림당하는 거고, 더 나쁘게는 발핀까지 당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화일산에 본인이 무시당하는 거는 자기 탓이야, 남 탓이야? 예? 예? 왜 대답을 못해? 예? 자기 탓이지. 자기 탓이지. 그죠? 목회자들도 보면은 자기 마누라도 아는데 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남 탓할 필요 없대도요. 벌써 그게 남 탓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영광의 건설권 이뤄나갈 사람이니까 기본권만 이뤄갈 사람. 대답을 해보죠. 기본권, 건설권, 자 영광의 권 이래 합시다. 건설권. 자 기본권입니까? 영광의 권입니까? 예? 이건 말 좀 해봐요. 자 남 탓하고 자기가 대우 못 받고 인정 못 받는다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영광의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기본권만 얻겠습니까? 기본권만 얻는 거예요. 뭐 이거 막 가슴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 아프게. 자꾸 힘들다고 이렇게 벌써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 응? 내가 누구를 내가 나 무시한단 말이야. 속상해 막 이러는 게 벌써 그 사람 무슨 그때는 그게 그 영광의 구원이 되겠어요. 구원이 안 되는 게 기본권만 있는다 그 뜻입니다. 자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화일사는 알겠죠? 응? 집사님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알잖아. 내가 아무 말도 뭐라면 내가 속을 어떻게 알겠어? 응? 그런 걸 보면서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그럴 때 속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왜 그럴까? 하나님 내게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거 있고 순종할 거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지. 범위가 좁으니까 그래서 내 속상한 것밖에 몰라.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도 모르고 더 큰 원인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지. 그치?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저는 찬송가 72장 찬송 나오지. 72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이 다 유익하게 되지. 내게 오늘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믿음으로 딱 믿음으로 한다는 게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 내 뭘 회개시키고 뭘 또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땐 회개도 시키고 어떨 땐 더 믿게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돼서 있지 손해되는 일이 없는데 왜 주셨을까? 이렇게 하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게. 남이 나를 막 모함을 해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입니다. 제가 범위가 많으니까 비난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양성원을 수리하고 있는데 나는 그 회계도 아니잖아. 공회 일반 회계는 하는데도 내가 회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특별회계 같은 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오늘 가서 그러니까 목사 그러니까 제가 막 돈을 막 퍼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나는 그 회계도 아닌데 하니까 말 만드는 사람은 그런 거 따져도 보지 생각나는 대로 막 세상 말을 짓거리는 거.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때문에 속은 안 상해.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아는데 왜 속상해. 괜히 그 비난받은 말 들으면 속상하잖아. 근데 진짜 속 한 번도 안 상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 별별 말을 저는 들으면서 많이 들어요. 내가 첫 번째 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게 있나 살펴보고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니까 병이 안 나는 거야.
제가 나한테 어떻게 웬만한 사람들 내가 거의 미워 안 합니다. 예?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서 내가 뭘 깨달을까 하니까 병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연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했다 이런 생각 자꾸 해야 돼.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그게 자연스럽게 자꾸 나와야 돼. 근데 자꾸 하나님은 안 하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자꾸 이래 되면 자 속상하겠지. 그 다음 속상한 게 오래되면 어떻게 병이 되겠지. 그죠? 모든 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좋은 거 줘도 하나님 주시겠구나.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지. 여기서 내가 안 좋은데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좋고 믿음으로 통과 못하면 나쁜 거야. 그렇죠? 모든 게. 자, 그 다음 72장에 그 2절에 눈에 뵈는 모든 어떻게 낙심되는 현실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게 된다. 이제 자, 누가 보기에 나쁜 것 같아도 낙심되는 현실도 믿음으로 딱 통과하면 그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좋게 된대. 그죠? 이용녀가 이번에 저렇게 사기 당했어도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좋은 게 돼. 이제 그 정말 목사님이 그 사람들 만나지 마라. 적당히 만나고 내가 이렇게 하거든. 만나지 마요. 내가 만나지 말란다가 안 만나겠어. 본인이 약속해도 또 만날 건데 내가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관계는 가지는데 빠지지 않아야지, 그제? 근데 저렇게 큰 돈을 날려봐야 이제 안 만나지. 뭐 이제 저러다가 또 누구는 아닐 거라 또 어떤 사람이 살살 꼬우면 또 이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또 한번 또 당할 수 있겠지. 그 사람만 그렇다고 여기고.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당하고 아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이용렬 집사님 그 사람만 나쁘고 다른 사람 다 괜찮지? 아니 저렇게 말해도 또 누가 와서 살살 꼬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하겠지. 분명히 그러겠지. 이제 나쁜 것도 지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믿고 나가면 더 좋은 게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에는 그지? 그 돈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더 좋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범죄했으면 이 시간부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끝장났어. 이제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도 회개하고 이제부터 돌아서면 됩니까? 이 시간에 돌아서면 되겠지, 그죠? 그래, 오늘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고, 받은 달란트, 알겠지? 오늘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성공한 자 얘기했죠? 작은 것. 자, 오늘 하루 현실, 모든 현실이, 자, 돈이 많이 벌렸으니까 성공한 거 아니죠? 오늘 하루 현실은 다 귀중한 겁니다. 뭘 배우는데 귀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설꾼 이루는다 귀중하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귀중한 현실들이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그러려면 항상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작은 데서부터 언제나 그분에게 묻고 뭐하고 살지요. 그죠? 용녀씨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고 목사님이 안 물어보고 딱 하면 되겠지. 잔잔한 시시한 것만 물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본인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해야 되겠지.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 시간을 빼놓으면 죄야. 그건 알겠지. 그것도 죄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데서부터 우리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잘못 찾아서. 그것도 오늘 하루를 오늘도 주님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은 오늘도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는 거야. 그 현실이 안 바뀌고 있으면 좋겠어. 자꾸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현실에 적응하도록 자꾸 바뀌겠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운 현실도 오고 생각지 못한 좋은 일도 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안 바뀌고 아무 일 없는 게 김영민 그래서 이제는 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되겠다 이래 생각해. 어떤 일이든지 어? 좋은 일만 오면 돼. 내 육신에 힘든 일도 와야 되겠지. 근데 알고 보면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아무 일 없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아무 일 없으면 사람이 안 자라. 아무 일 없이 공부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하면 사람이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 자라는데 공부 안 하고 연습하면 자라야 안 자라. 안 자라지. AI 세상이 됐는데 또 우리 또 컴퓨터 세상이 됐는데 예전에는 컴퓨터를 좀 또 모바일 세상이 됐는데 이것도 사용하려면 좀 배우고 연습해야 되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아무 일 없기라도 안 배우고 연습 안 하면 그 편리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준 현실이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려고 오늘 주시는 모든 현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질된 건 잘못된 걸 제거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배워서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자 잘못된 죄와 악을 제거하고 그죠? 또 하나님과 나의 생명과 사랑의 연결을 또 만들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작은 데서부터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제일 큰 걸 하고 있는 거라도 돈이 큰 게 아니라도 사람 관계 무슨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인간관계가 그 관계가 큰 게 아니라도요. 뭐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지, 그지?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배우도록 내 악과 죄를 제거하고 또 주님과 생명과 사랑을 연결하고 이거를 매일 작은 데서부터 연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 그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간다는 거. 그러면서 나를 거기에 맞춰 살라고 자꾸 노력해. 세상에 이렇게 기하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고 그 맞춰 살아야지. 나는 그게 안 살겠다 버티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잖아. 하나님을 향해 자꾸 맞춰 나가야지.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부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끼리 막 살겠어 같이. 어? 그래서 오늘 저기 2장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1절에 모든 악독을 버려라. 외식과 시기를 버려라. 참 이거 좀 많이 기억하세요. 악독. 악인데 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중심에 그 좁은 세계 사는데 그게 자기에게 독이 돼. 남에게도 독이 돼. 악독. 알겠죠? 이 독자, 해할 독자입니다. 악하게 살면 누구한테도 독이 된다고요? 자기한테도 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면 악독을 버리고 또 외식과 시기 버려라. 이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애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신령한 젖은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아들이 쉽게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젖이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해주잖아요. 그럼 젖이야. 그죠? 또 이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딱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라도 하나님 종을 통해서 젖으로 주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젖을 아이고 이 세상 지저분한 사람들 아주 죄송하지만 지저분한 사람들끼리 조작조작 노는 거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형식상 그냥 듣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너무 맛있고 집회 때 받은 말씀이 맛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미가 없어. 그냥 형식상 와서 듣고 그러는 사람들은 벌써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산돌. 예수님, 그에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이 된다. 그렇게 그 보배로우신 그 욕이나 모퉁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아주 존귀한 게 되죠. 믿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자기하고 거치는 게 되고, 거치기 때문에 그 돌이 자기 위에 떨어져 깨지고, 자기가 떨어져도 깨지고, 그 돌이 떨어져 가루가 되고,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어디 있지? 로마서 10장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자, 10장하고 9장 그 사이, 끝에 사이에서 보면 돌이 떨어지면 그 어떻게 되지? 돌 예수가 떨어지면 가루가 됩니다. 내가 그 위에 떨어져도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그분을 따라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돌에게 내가 깨지는 사람이 됩니다. 거치는 반석도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도록 하겠어요? 8절 같이. 아니면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이 돼야 되겠어요? 자, 6절에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님인데 그 위에 내가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는 이런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8절 같이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돼서 내가 깨지면 되겠어요? 같은 주님인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도 내가 저기 작은 데부터 믿으면 다 유익되게 되는 건데 안 믿으면 거친 돌과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